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저 오늘 제목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로마서 10장 11절에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유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주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대면하겠다라는 거고. 자, 우리가 언제서부터 이게 주의 이름을 불렀는가? 창세기 4장의 24절과 26절에 보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동침해가지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었어요. 근데 셋이 누구냐 하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불렀다. 셋째 아들이라 셋이 아니라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이 이름을 불렀다라는 얘기는 대면에서 함께 사귀자라는 뜻이 되고 하나님 예배하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그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상에 쫓겨나서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악한 행위를 하고 잡혀갈 때는 무슨 소리를 내는 줄 아십니까? 악 소리를 내요. 꼭 영화나 TV나 무슨 사건을 볼 때 그냥 잡히면은 소리 내는 게 악소리예요. 죄가 드러나는 소리예요. 여러분, 사람이 급할 때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 하나님 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들에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렇게 조작을 해 놓잖아요. 뭘 조작해 놓나요? 시스템 조작을 해 놓고 소리가 나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아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동으로. 급하면 하나님이 되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되고, 힘들면 하나님이 되고. 자, 근데 말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에는 이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6절과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가는데 그 땅이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그 상수리 나무 앞에 이뤘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내게 약속을 해주신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의미의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이면서 다시 그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그 이름을 부르니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이름을 불렀어요. 창세기 13장에도 베델과 아이스의 장막 친 곳에 처음 제단을 쌓던 곳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생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부를 수밖에 없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소연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며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기 형에게 축복권을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도적질을 한 거예요. 사기치고.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자기 삼촌네로 도망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암담한 거예요. 미래가 암담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듯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빚는 거예요. 물론 씨름은 나중에 있었지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돌베개를 메고 잘 때 말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요. 소원해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많은 청년기에 있는 자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해요. 앞날 미래를 보면 아예 그냥 막막하니까 아예 결혼해서 아들, 딸 낳을 생각도 안 할 정도로 세상이 막막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금수저, 뭐 흑수저 하는데 금수저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히로들 그냥 앞에 나와서 그냥 노래하고 배우들 한 사람 때문에 그냥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수만 명들은 뭐예요? 그 꿈을 바라는 사람들이고 꿈을 못 이룬 사람들이고 꿈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기 생을 누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밑에 사람들은 다 그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 청년의 불확실한 이 시대에 살면서 참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도 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쫓아갈 수는 없고 참담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야곱처럼. 어찌할 바 모르는 삶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분을 받은 이삭의 청혼을 하던 그 종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가는 길에 잘 찾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또 이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의 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는 뭐 계시록에 있는 환난의 때가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환난의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나 환난의 시대예요. 왜? 세상의 사망의 땅에 버려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이 흑암의 세력들이 사람을 그냥 영을 꽉 자꾸 눌러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환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심과 재난이에요. 재난 속에 근심이 어우러지는 이 말인데 요즘 그렇잖아요.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이라는 게 뭔가 했더니 세계보건기구에서 제6번째 그 제일 최고의 레벨의 전염병으로 그냥 온 세계가 다 법석되는 그것이 바로 팬데믹이라네요. 엄청난 전염병의 재앙이 들었을 때 그것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세계대전 이런 거 일어났잖아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냥 환란의 때가 항상 우리 세대가 환란의 때예요. 거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리고 재난 속에서 일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이기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7편 6절에도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근심 속에 살아가요. 환난과 근심 속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그냥 왜 부르짖나라고. 아니요, 부르짖을 요건이 너무나 많아요. 앞날을 알지 못. 오늘날 내가 평안하게 살다가 그냥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근심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사람 살아가면서 근심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게 돼 있어요. 주여 도와주소서. 나를 좀 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그래 거주할 성읍에 이르겠다. 이 거주할 성읍이라는 걸 해석하기에 달려있지만 하나님의 평강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양의 우리의 잃어버린 양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호받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끝으로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8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시키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줄인 영혼, 뭔가 부족함, 뭔가 정말로 필요함. 요즘에 그러지 않습니까? 2%가 부족하다. 아니요, 2%가 아니라 우리 삶을 살면 그냥 온통 다 부족한 것뿐이에요. 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누구에게 주시는가?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고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 때도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은혜를 얻었어요. 축복을 얻고. 삭개오른 사람은 어땠습니까? 자기 동족에게도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던 사람이었어요. 세리로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그가 안 불렀겠습니까? 성경에 삭개오가 예수님 불렀다는 소리 있어요? 아니요, 없죠. 하지만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나의 억울함, 원통함, 내 처지. 여러분, 세리라고 다 그 동족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그냥 하고 자기만 혼자 부자 되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다 그렇게 퉁쳐가지고 잘못됐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진짜 그 민족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또 그 민족, 그 나라를 사랑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판정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율법을 지키는 자손이다. 그러니까 내가 토착한 것이 4배나 갖겠나이다. 나는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 아는 사람입니다. 하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를 확정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벗어진 거예요. 그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도 그 못이 물이 통하면은 거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 네가 낫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낫고 싶은데 나를 보내주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보내주는 자가 없으니 누굴 불러야겠어요?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손길을 누가 나 도와주지 않나?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자기들도 급해가지고 자기들 다 내려가 버리는데 어떻게 38년 된 기력이 없는 사람을 그 순간적인 물이 동할 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좀 고쳐주소서. 나는 들어갈 힘과 기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찾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찾아가셔요.
혈액병을 앓던 여인도 그냥 뒤에 옷자락을 만져버리잖아요. 믿고 만지는 거예요.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믿고 부르는 거예요. 믿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의 아비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했을 때 주여 내게 믿음을 도와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줄 알고 믿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소경들도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불렀어요. 여러분. 때로 나와가지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얼마나 불러댔을까요? 선생님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니까 제자들이 뭐 어떻게 했어요? 시끄럽다 이놈아 조용히 해라. 왜 그러냐? 너는 저주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앞에 나오냐? 여러분 이 상처받은 사람 병든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는 다 저주받은 걸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사람 앞에 나올 수도 없고 그냥 가서 참여하고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달려 나와서 예수 앞에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했단 말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열정이에요. 예수님 앞에만 오면 예수님에 가까이 대면만 하면 내가 나을 줄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혈류병을 앓는 여자도 그냥 근처에 갈 수 없는 여자거든요. 부정한 여인인데 가서 살짝 만졌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능력이 나가신 줄 알잖아요. 사실 요즘의 사람들이 그래요. 병들면은 다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안 낫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예수님 안 계신가요? 하나님 안 계신가요? 아니요. 계십니다. 오히려 병이 안 남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뜻을 알게 돼요. 무슨 뜻을 아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의 그때를 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을 다 고치시면 영생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땅에 사는 거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해서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지금 이 땅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 어떤 사람들이 야, 병 낫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니 무슨 하나님이 있냐?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로 잠깐 반짝 고침을 받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소경이 고쳐지지 않아서 계속 믿어. 끝까지 믿어. 그러면서 사람이 할 일 다 해요. 훌륭한 박사도 되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사람도 되고 오늘날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세상에서 유익한 행동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을 안 고쳐주니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럼 어떤 때 우리가 만나야 되냐? 했더니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니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래? 내가 의인을 부르러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불의할 때, 악했을 때, 죄를 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서 어떻게 가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함께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로 하고 부르기를 감당치 못하겠으니 하인으로라도 써주시옵소서 하고 자기의 잘못과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요 나는 품꾼으로 하나로 여겨주셔서.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는 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가 언제냐? 정말 못 찾을 만할 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서 그 악행을 실행해 달라고 부르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악한 계획을 품고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면은 그거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그걸 망령되이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구하는 것이지 너무나 풍요하면서 갑질하려고 채워서는 안 되고 정욕대로 쓰려고 채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불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망령되이. 왜냐하면 불러도 대답 안 하셔요. 잠언서 1장 25절에 보니까 불러서 대답 안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로다. 평소에 내 말을 안 들었는데 내가 왜 도와주냐? 은행에 적금도 안 들어놓고 돈 달라 그러면 주겠어.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평소에 잘해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실컷 해놓고 그때 가서 힘들어지면 불러요. 안 돼. 평소에 하나님한테 잘해야 돼. 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의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도 받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찾으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이렇게 찾아줄까요? 아니죠.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 그럼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나요? 갑절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 그 엘리야의 제자이잖아요. 청출 오람이라 선생님보다 내가 갑절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서 요한화 2장 24절에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랬어요. 어디 계십니까? 왜가 있나이다. 자기 옷을 찢고 또 엘리야의 옷에서 떨어진 옷도 같이 집어가지고 막 강을 쳤어요. 엘리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그동안 물을 치매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능력을 받으려면 능력자 밑에서 조력을 해야 되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선생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후계자가 되고 어떻게 선생보다 나아지겠어요? 일단 배울 때는 선생님 말을 잘 듣고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을 자기가 구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논문을 써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논리 속으로 해놓은 모든 것을 다 답습을 하고 그리고 자기 걸 창출해내야 돼요. 그래야 먼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 새로운 것, 더 유익한 것을 꺼내낼 수 있는 거지. 배우지도 않고 자기 혼자 하겠어요? 그래서 청출어람이라는 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님보다 더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자는 이름을 부르어야 돼요. 여호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그래서 선생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선생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랬어요. 뭘 구해야겠어요? 성령을 구해야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굴 부르겠어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부르고 있잖아요. 엘리야야, 하나님 여호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어디 계십니까? 내가 구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를 뽑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요, 훌륭한 예배입니다. 훌륭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거기서 축복하시는 거죠. 자, 시편 34편 6절에는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뭡니까?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억압받는 자가 곤고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곤고한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이고, 곤고한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야기고,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0장 하반절에 보면 그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지라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니까.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나도 그 중에 하나고요. 내가 정말 힘들고 절망했을 때, 나 이제 죽고 싶어요. 소망이 없어요.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여 하고. 기도가 없어요. 저는 주여 믿습니다예요. 주여 믿습니다. 왜요? 그것밖에 할 줄 몰라서 주여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내가 주여 소리도 누구한테 배웠어요? 나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주여 했으요. 교회도 안 가면서 내가 남한산성 밑에 옛날에 지금 복개천이지만 거기 하수가 흘렀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 돌에 큰 돌에 앉아가지고 자정이 넘었는데 통행금지 있을 때 거기서 주여 주여 불렀다니까요. 그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어요. 그게 뭔가 뭔지 모르지만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더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하지 마. 그 주가 누구에게 되겠어요? 누구에게 되겠어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찾으셔요. 욥기서 35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를 찾는 자가 없다.
땅의 짐승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고 하늘의 새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는 이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를 찾는 거야. 어디서 나 부르지 않나? 진짜 부르면 내가 빨리 달려갈 텐데. 예? 이러고 계신다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요. 이제는 그 백성 중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그 백성의 왕으로서 그 왕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찾으시느니라.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의 너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온전히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리라. 뭐겠어요?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벗어나서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여호와여 주여 그러지 않고 아버지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갔다 와서 예비하고 너에게 오리니라고 했어요.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너 속에 들어가겠다 하시면서. 오히려. 그런데 우리는 문을 꽉 닫고 있어. 이름을 불러야죠. 예수여 내 안에 들어오소서. 내 약하고 죄악되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그게 온전히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읍시다. 할렐루야.